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쉬운 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망보다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다 강한 은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를 소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어떨 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열망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로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성탄절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열망하는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소중한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빚에 굉장히 쪼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십억 수백억의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 돈주머니 가져온 사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돈주머니 가져온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돈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통장에 입금해 주길 바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숫자가, 그 돈이 뭐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나의 구원처럼 여겨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만 구원으로 여겨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열망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만 끊임없이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로, 진짜 구원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말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영어로 굿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열망한 뉴스입니다. 정말 바라던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끝났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라톤 평야에서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데 국민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패배하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패배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패배하게 되면 끔찍한 미래가 오게 될 거니까, 지옥 같은 미래가 오게 될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그 먼 거리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사람이 유앙겔리오스죠. 유앙겔로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까? 뭐죠? 승리했다는 겁니다.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흥분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흥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상이나 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현실적이라고 얼마나 느낍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복음이 실제적이라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코넬리우스 반틀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타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냥 막연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과연 거기서 누가 흥분하고 누가 그것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교세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 복음에 대한 흥분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요까지 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는 문제 같은 거에 관해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제가 막 규율까지 정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알고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뭐 예배 참석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치료제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이 불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이 치료제가 거의 다 또 공짜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이 무거워서 이 치료제에 관해서 얘기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10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병 고침 받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와 보라, 내 인생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서 복음이 피상적이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질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흥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치료 효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넌 뭐가 달라졌는데,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요? 난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가본 적도 없는 천국,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걸 거니? 나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저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다 이 복음이 무료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치료와 구원을 준 것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하다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복음에 흥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바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일종의 논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서의 감정은 거의 없고 그냥 어떤 이성적이고 차갑고 논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논문에는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결코 냉랭하게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초반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요, 교회가 복음을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뿐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복음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복음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이었길래, 이 복음이 얼마나 그의 심령을, 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줬길래 그 먼 거리,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험하고 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아니 왜 로마에 그토록 가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혔대요. 바울이 이럽니다. 막혀서 어쩔 수 없다. 미안해. 미안. sorry.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찾았는데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지. 내가 서신으로 글을 쓸게. 그래서 탄생한 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일단 너희들이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가기 전에 로마서라도 읽으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기를 바란다. 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길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대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습니다. 침묵 기도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기도가 생명이라고 난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합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길을 찾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꼭 여러분 꽃밭처럼 열려야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사단이 또는 세상이 길을 열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누군가가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꽃밭길처럼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환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이는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외에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복음의 지혜와 오묘함에 대한 감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글에는 온통 복음에 대한 흥분과 열정과 그
뜨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냥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성과 그리고 뜨거움이 같이 갑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은 Lord on fire, 불붙은 논리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이런 격양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주의를 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앞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는 이 표현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에서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준 선물,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 복음이 가져다준 선물이 죄가 가져다준 죽음, 이 사망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죄의 삭시 사망, 이 죄의 삭시 가져다준 이 사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너무나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뭐 천당만 가면 땡큐지 뭘. 예수 믿고 뭐 내 삶이 변하고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지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위력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얼마나 격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그 요한 공동체에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약성경의 표현은 허풍이나 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다면 그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위대함에 흥분된 상태에서 죄가 가져온 사망 권세를 비웃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복음의 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위력이 훨씬 거대하고 훨씬 위력적이고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에 그는 흥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15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본문이 14절 말씀과 관련해서 나온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러나는 15절의 그러나는 12절에 나온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은 12절의 이 괄호 안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가 설명으로 13절과 1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12절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15절 말씀을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독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 인간의 원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위축됨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타락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마치 운명과 같죠. 내가 아무리 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내 인생에서 이것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 망가지고 내 주변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집안이 대대로 이 죄의 저주 때문에 망가졌잖아.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알기 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위축됨과 이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지배 아래서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엄청난 지배력 앞에서 무능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철저히 패배의식에 찌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무리 복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도 안 돼. 난 저렇게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루저야. 우리 마음속에 그게 너무 많지 않나요? 나는 예전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었어.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집안 대대로 나타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 이 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 내가 타고난 기질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타고난 기질상 잔인하고, 난 타고난 기질상 게으르고, 난 타고난 기질상 무엇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지 못하고, 난 타고난 기질상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난 타고난 기질상 나는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의 저주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마치 이거와 똑같죠. 어떤 조직 폭력배에게 어떤 사람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내가 당신을 지켜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조직 폭력배가 너무 힘이 강하고 너무 조직이 탄탄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조직 폭력배한테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와 패배감과 좌절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코끼리 길들이기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등치가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코끼리가 장난삼아서 툭 쳐도 우리는 그냥 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코끼리도 이 조그마한 인간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코끼리에 비해 인간은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고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리한 방식으로 거대한 몸집과 힘을 지닌 코끼리를 길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를 부려먹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길들입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다가 묶어놓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처음엔 나무에다 묶어놓죠.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이 아기 코끼리가 처음에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피부가 벗겨져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피를 흘리면서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가 죽고 길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딱 걸려도 안 되지, 조금만 딱 걸려도 안 되지 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사람이 이제 말뚝에다가 이제 묶어 놓습니다. 말뚝에 딱 묶어 놓으면 말뚝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또 저항을 느끼면 역시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큽니다. 그러면서 어른 코끼리가 되죠. 어른 코끼리가 된 다음에는 그냥 아무데나 살짝만 묶어놔도 그 코끼리는 그 저항감을 느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데, 자기 힘으로 그 말뚝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의 지배 아래 체념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길들여진 코끼리는 결국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은 사람에게 길들여진 이 코끼리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것에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신, 타락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항상 우리는 길들여지고 주저앉고 난 안 돼. 내가 얼마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래 좋은 얘기지. 근데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걸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기 전에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는 메시아 역할을 합니까?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결심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능력의 비참함, 네 지혜의 어리석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함, 도덕적 한심함, 그것을 다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들춰내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라 하지 말고 인정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12절 말씀처럼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실은 우리는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에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즐거움을 붙들고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추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지식으로
망상적인 자기 도취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요구한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며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와 행동이라는 참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노예로 길들여졌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에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포장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포장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도대체 진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뭐만 발달하냐면 포장술만 능숙해져 갑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선한 특징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을 잘 포장해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똑똑해. 여러분들은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도덕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포장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것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치 정말 치료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질병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대 앞에 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17절 전반부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이 지독하게 힘들죠. 인정하기가 너무 싫죠. 왜요? 달콤한 꿈을 깨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나는 교회 중직인데 그래도 나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을 꾸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꿈을 깨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담 넘어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처음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 거쳐서 내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신앙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타락했다고? 인정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부터 깨져야만 합니다.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그리스도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려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 번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 질병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열대 동안 혈압병 앓렸던 여인을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서부터 탐욕과 욕심으로 찌들었던 삭개오가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보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라는 말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은사는 아담 안에서 범한 죄와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겁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입니다. 더욱.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much mo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욱더.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과소평가하는 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적이 막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맞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막강한데 복음은 더 막강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위력이 온 세상을 파멸과 비극과 절망과 전쟁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할 만큼 그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 엄청난 위력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보잘것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더욱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하반부에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속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 선포에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로마서 전체에 강하고 선명하게 흐르는 큰 물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5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는지,
또 우리는 왜 복음에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흥분하며 확신에 가득하여 소개하는 선물, 이 선물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선물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옛 아담을 지칭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칭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이 주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겁니까? 첫째,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의 핵심을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절망이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절망과 죽음과 눈물과 슬픔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만 여러분들 소망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지죠? 열대 동안 혈액병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정답을 빼고 정답을 찾는 인생. 그러면서 망가진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붙잡아본 것이 아니에요. 안 잡아본 것이 아닙니다. 해볼 때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해본 거죠. 제대로 했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붙잡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온 선물의 핵심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 생명이죠. 정죄와 의롭다 하심 둘 다 사법적 선고를 말합니다. 사망은 죄의 형벌적 결과라고 한다면 정죄는 죄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이죠. 뭐예요? 정죄하면 사망이죠. 예를 들어서 사형 내리면 죽는 겁니다. 정죄죠. 근데 무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은 뭐냐면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십시오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형대에 끌려가는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난 죽고 싶지 않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가 사는 방법은 무죄가 되는 것뿐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죄 상태에서는 살려주십시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대에서 죽기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로 하나님께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움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살려주십시오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의의 사면 효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판결을 받고 난 결과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음에 대한 판결 선고가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을 때라야만 우리가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회복하지 않으면서 살 길만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살 길만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먼저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 순서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16절 하반부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는 말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16절 중반부에 해당하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라는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합니다. 아담 하나로 인해서 원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됐다. 정죄에 빠지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죠? 우리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대요. 많은 사람이 범죄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롭다 하심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니 이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의롭다 하심이, 다시 말해서 칭의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야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칭의가 원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아우르는 은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범죄를 다 속죄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 또 죄인의 속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고작해야 그게 전부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물은, 그 은혜는 우리의 그 원죄의 문제도 해결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범죄를 다 아울러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속죄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much more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 아담의 범죄는 기껏해야 원죄라는 것을 인류에게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원죄에서 더욱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범죄를 다 용서하는 속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본성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칭의는 죄와 싸우게 하는 본성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범죄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위력은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원죄의 위력보다 much more, 더욱더 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과연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왕노릇하던 죄의 통치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또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운명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바울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위력을 준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것이고, 복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현재의 삶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첫 아담이 준 죄의 저주보다 much more,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위력은 죄와 사망의 통치보다, 죄와 사망의 그 왕노릇함보다 더욱더 위력적이고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17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선언은 신자가 이제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통치로 길들여진 우리가 그 통치를 거부하고 의와 생명의 통치로 전환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나의 인생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죄의 통치로 신음하다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통치가 더 강력함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흥분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흥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아버지가 도박꾼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도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 자녀도 도박꾼이 됐습니다. 손목을 자르고 처음엔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까지 잘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끈질긴 죄와 사망의 권세, 자기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풍비박산 만든 이 끈질긴 죄와 사망의 권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손목을 잘라도 해결이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 이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복음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이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실패했던 그 실패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새로운 통치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무 감정 없이 능력 없이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감격과 열정 속에서 전합니다. 와보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와보라,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 바울은 이 흥분과 이 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흥분과 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공감합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을 경험했다면 이 흥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빛 안에서 그 생명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생긴 적이 없다면 먼저 자신의 본성적 자기 도취의 가면부터 벗어던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자꾸 가면 쓰지 마십시오. 이걸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제가 도덕적이어봐야 얼마나 도덕적이고 제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소망이고 주님의 지혜만이 나에게 소망이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서 왕노릇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시원케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흥분을 자아내고도 남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흥분하였던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흥분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느꼈던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흥분 속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